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은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서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게 하시며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우며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밝고 진실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성도의 가정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생활해 왔으며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도 주님의 주신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기름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오수여 이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원금 서영자 권사님, 이경숙 집사님, 이종수 이혜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상철 집사님, 백수칠 권사님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이름 없이 항상 김과 평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철기 재경 집사님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영도 강성 집사님 주은 재관 다은 가정, 우재만 집사님 권미양 권사님 우수연 가정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장용 집사님 이석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창희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김지아 집사님 주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성일 김명호 집사님 어버이 주일 감사합니다. 주 안에 부모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전병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 박애자 집사님 이동숙 권사님 조혜수 집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지엽 집사님 정규리 집사님 여러분이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순서가 되어 귀하님을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홍보로 11조로 감사한금으로 또 선기홍보로 소미꽃 드립니다. 저들의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또 소원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동안도 베푸신 애가 많이 있지만 오늘 또 새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무장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로 지납니다.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지났습니다. 온 가족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족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늘 아버지를 바라오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주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신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가운데 감사의 사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온 성도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생길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인내하고 참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천국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로 잘 준비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다리오니 종을 통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듣는 중에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늘 영광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이었고요, 8일 어버이날 다 아시는 날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조용하게 지내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피게 되는 말씀도 자녀에 대한, 가족에 관한 이와 같은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교훈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혼례 참석하신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나눈 대화,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실천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절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지요. 떨어진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요,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현장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떨어진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딱 한마디 말씀만 아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 생각도 말할 수 있지요. 내 생각에는, 내 기분에, 내가 볼 때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대화의 현장,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보다도 가족들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 여기서 우리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특별히 위에서 아래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자식의 입장, 자식의 생각, 자신의 기분, 이와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모이기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아들에게 할 일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냥 그런 상황을 알아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뭔가 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 가족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분도 말할 수 있고요, 또 결과도 예측하여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참고 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격의 성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겠지요. 나이는 먹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이는 자녀보다 많이 세월을 살았지만 자녀보다 생각이 짧은 부모님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기른 아들에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부모님들, 본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대한 진술만 한다, 상황에 대한 판단, 그에 대한 반응 요구하지 않은 채로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생략하는 것, 빼는 것, 참는 것, 이게 진짜 실력자들이 하는 일이지요. 힘이 있다고 마음껏 공을 던지는 것은요, 그거는 하수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고수들은 내가 100%의 힘으로 던질 수 있지만 70%, 80%만의 힘만 사용하면서 내가 던지고 싶은 곳에 정확하게 던지는 것이 실력 있는 투수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직은 경기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 투수 있지요. 어마어마한 몸값을 받으면서
그가 계약을 하고 새로운 팀에서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이 무조건 빨리 던지는 공을 갖고 있는 투수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센 공을 빠른 공은 던지지 못하지만 내가 던지고 싶은 것에 정확하게 던지는 것, 그로 인해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교훈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할 말이라고 다 하는 것, 이것으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대화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한마디만 말해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100마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소리는 듣지만 그 마음의 소리, 심정은 깨닫지 못하는 대화의 상대에 만나는 것, 정말 깝깝한 일이지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어렵지요. 그러나 가족들은요,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보아도 압니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요. 거기다가 말 한마디 하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해할 수 있겠지만 30년을 지금 함께 산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 47년의 교회 역사를 이루는 한남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안 해도요, 여러분 표정만 보아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느낌을 갖고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래도 한마디 말 정도는 해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절제된 언어로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지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왜 말을 못하는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말을 못하는 이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듣는 청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실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한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장애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될 터인데,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될 터인데, 특별히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사라지게 되고 한마디 말만 해도 알아들 수 있는 좋은 가정, 좋은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두 마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마디 했는데 아들이 두 마디도 대답했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이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엄마는 한 마디 말했는데 아들은 두 마디 말했다. 아주 특별한 아들이지요. 아예 대꾸도 안 하는 아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대꾸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이었던 것을 어머니는 알아들었던 것이지요. 두 마디로 말했지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말 싸가지 없는 무례한 말 같아요. 그러나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 여기 성경에서 여자여라고 번역된 말은 이게 공식적인 언어, 오늘날로 번역하면 여사님라고 번역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말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그저 객관적인 이와 같은 호칭으로 여자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로밖에 번역이 안 되는데, 이것은 황제가 자신의 어머니나 자신의 아내를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거나 여보, 어이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이 여자여, 여사님라고 불렀던 당시의 문화에서 표현된 이와 같은 사용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공적인 호칭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를 보고 엄마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이 권사님, 제 아내를 보고는 이름을 부르거나 여보 이러기보다는 그저 권사모님 이렇게 불러주면 저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한 것처럼 지금 공속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는 이 호칭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가 들려지는 이와 같은 표현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지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현장에 지켜보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예가 있지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살펴보고 나누는데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자여, 공식적으로 말하는, 공속에서 공인으로 말하는, 보십시오,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닙니까? 비록 내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자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걸 어머니는 아시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만큼은 알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아주 묵직한 말씀을 사용할 때도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사용했던 이와 같은 용례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싸가지 없는, 버릇없는, 무례한 이와 같은 아들의 표현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머니도 내가 개인적인 어머니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이제 공직자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어머님,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공직에서 이런 사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호칭이 된다는 것, 학자들의 설명인데요, 공감이 돼요. 당면한 문제인 포도주가 없는 문제, 이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해결할 일입니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머니가 좀 기대하는 일은 또 다른 위치에서, 또 다른 신분에서 내가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말이 바로 완곡한 거절인 것 같은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이 30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은 어머님과 함께 지냈던 이와 같은 아들이었지만 며칠 전부터는 뭔가 다른 삶을 시작을 했지요. 이제는 개인적인 관계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 큰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대표자로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아들로서의 뭔가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어머님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부탁은, 사적인 일들은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말 속에 거절인 것 같지만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 아버지의 뜻과 이 땅의 어머니의 뜻이 이렇게 상충이 될 경우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겠지만 포도주 있고 없고 이건 목숨 걸고 할 일이 아니지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있게 할 수 있게, 떨어진 것을 채울 수 있게, 없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이제 내가 할 테니 기대하십시오 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아주 멋진 대답이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에 포함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못지않게 땅의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들로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지금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표현이었던 거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머니여서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자식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 같지만 나이 30인 아들이 하는 말은요,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짜증내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냐, 자식에 대하여 서운함,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식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면 어떤 자식이라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말은 싫어요, 안 해요. 이랬지만 돌아가서 부탁했던 농장에 가서 일을 했던
그 아들처럼 말이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게 말은 안 해요. 싫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잘할 것을 기대하면 때가 되면 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고 받는 게 대화지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어쩌라는 거예요? 날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런 일 할 때가 아닙니다. 안 할 것 같다는 이와 같은 아들을 보면서 이거 하겠다는 말이로구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한 이야기가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로는 안 할 것 같이 대답을 했는데 하려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읽을 수 없어도 어머니는 알 수 있지요. 낳고 그를 기른 지가 30년입니다. 3년도 아닌 30년을 살았으니 아들이 하는 말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지요. 30년을 키우고도 자식이 말하는 말의 코드를 해석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아요. 참 뭐처럼 말해도 뭐처럼 알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말을 긍정으로 받아들여 해석을 했습니다. 뭔가 하겠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르라, 순종하라, 이행하라, 실천하라고 저들에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졌는가,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조할 점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지만 주님에 대하여는 100%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의 정체, 한도가 어디까지인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마리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로 1절에서도 3절에서도 5절에서도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분, 특별히 그분은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난 분이 아니에요. 30년을 함께 했어요. 심지어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그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이 일을 감당한 여인으로서 아들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 정확했던 거지요. 30년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는 좀 다르다. 보통 아이가 아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던 거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3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출산한 이와 같은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만들어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아들들이었지요. 4 아들을 기르면서 확인했던 거지요. 제가 3 아들을 길러봐도 다 달라요.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개성들이 있어요. 4 아들을 기르면서 어머니 마리아 3 아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했던 거지요. 그 아들이 지금 혼례잔치에 나타나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지켜봤던 아들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주변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 있죠. 이제는 개인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이와 같은 아들이 아니라 뭔가 집단으로 이룬 공동체 리더가 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아들을 보면서 뭔가 하겠다는 뜻이로구나, 뭔가 일을 저지르겠다는 뜻이로구나, 이 어머니는 직감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말은 지금 이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안 할 것처럼 말은 했지만 하겠다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그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주변의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동안에 아이를 처음 임신하게 될 때 천사들로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현장에 찾았던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 경배하러 찾아온 목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30년부터 쭉 이 어머니의 이 기억에 남아있고요. 12살이 됐던 이와 같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있는 많은 어른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야, 요놈, 이 아이, 이 아들 보통 아이가 아니다. 특별한 아이로거나 남다른 아이로거나 이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던 이와 같은 어머니가 드디어 30년이 되어서 이 아들, 남들의 혼례 잔치에 참여한 이와 같은 자리에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요. 그동안 짐작이 되었던, 뭘까 기대가 되었던 이 일이 오늘 드디어 터질려나 보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마디만 이야기를 했고, 그 없는 포도주, 떨어진 포도주가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 마리아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야기하면 어떤 기대를 가지십니까? 오늘 결핍의 문제, 우리 모두에게 언제라도 있는 것 같은 문제라고 그랬죠. 건강이, 재정이, 그리고 인간관계가, 또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모자라서,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거 어디 가서 해결하겠나요? 주님 앞에 들고 나오면 해결이 된다. 그동안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마리아는 오늘 이 현장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타난 이와 같은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 개인적인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이와 특별한 사람으로 이 아들이 일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안목과 통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말이지요. 지금 한참 신나고 즐거워야 될 가장 1년 44초 중에 좋은 계절, 이때 우리 모두가 다 숨막힌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짜증이 나고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난 월요일날 앞니 4개를 뽑았어요. 그동안 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담임 목사로서의 갖게 되는 심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빨이 다 들뜨고 흔들려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4개를 뽑았는데 무지하게 아팠고요. 힘이 들어요. 또 이것도 자리를 메꾸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몸으로 겪어야 되는 이와 같은 고통, 부담, 특별히 책임자로 겪게 된 이와 같은 아픔은, 이건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본 사람은 모를 이와 같은 일들이지요.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담 부모에게 모두가 있지요.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짓을 보니 잘 안 될 짓만 곤란한 이와 같은 자식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부모님들의 그 아픔, 부담, 이 자식들이 알까요? 오늘 새벽에도 역대기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데, 뭐 그동안 계속 제게 부담이 있었지요. 용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베들레헴 우물을 참 마시고 싶다는 이와 같은 혼잣말처럼 했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세 용사가 가가지고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물은 물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갔던 용사들의 피인데 내가 이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그동안 지난 2달 동안에 우리가 불편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재정적인 부담도 담임 목사라는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때마다 귀한 헌금으로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성도들의 피요, 눈물이요, 땀이다. 이걸 내가 받아 살면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받았던 상여금 전체를 선교헌금으로 드리기로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 있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이와 같은 지시는 하얀 옷을 입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두영아, 정목사야,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거지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지난 3월도 지난 4월도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자라질 않았어요. 아주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모든 분들이 다 조금씩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셔가지고 교회 재정이 가득 차고 여러 가지로 많은 염려 중에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아가지고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공갈 협박에 어마어마한 심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한 분도 아프지 않았고요.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아직도 방심할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자로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니 와도 혼례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나눴던 이와 같은 대화, 주고받은 세 마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겠고요.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떨어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보면 이 부분을 채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그래도 없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지요. 주님 없어요. 요 말 한마디만 해도요 주님은 알아들어요.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주님은 이미 견적에 다 나와 있고요. 답도 갖고 계세요. 그러나 묻는가 안 묻는가, 보고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없음으로 만약 내게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음 주일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믿으십니까? 주님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